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찬송가 31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죄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0절에서 4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탐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또다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또 노여워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이전에 우리가 21절에 보았던 진노와는 분명히 다른 노여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는 헤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습니다. 때로는 이 땅이 갈라져서 사람을 삼키기도 하고 또 불뱀이 일어나서 이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일도 있었고, 불이 일어나서 진영을 불살라 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재앙들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 번 계속되었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계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게끔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진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죽음을 경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고서도요 36절에 가면 그 앞에 했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서서 범죄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 전에 고백들은 무엇이겠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속자임을 믿었, 이거 무슨 의미겠어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랬어요. 광야를 보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한번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범죄합니다. 아마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범죄라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강도짓을 했다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문장에 내가 그런 것 같아라고 느끼는 것이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속으로 한번 손가락을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지 못함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여러분 몇 개 포함되는 것 같아요? 몇 개나 여기 방금 제가 읽었던 것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 보면서 아마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였으면서도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또다시 그러나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을지 모르는데 그 이스라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입니까?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뭐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다 죄 지은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지난 삶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자, 그러면 뒤돌아서면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 자식 아니야, 너는 이제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에요.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인 거죠. 자식이 무슨 짓을 해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를 짓고 또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향하여 너 그 모양이니 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 더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니.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 그 개망나니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범죄하여도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38절 오늘 본문에 가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피기 위함입니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다 보니까 온통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면서 오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 사랑 아니면은 지금 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존재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뒤돌아서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면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사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했던 것처럼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삶의 고백으로 또 나아갑니다. 또 넘어지고 자빠질지 모르겠지만 주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환우들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가족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작정한 여러 작정서에 적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드러워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가족 전도주의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